예수님의 제자들을 묵상하는 중에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만들어 붙이지만 도마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도마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디즈니사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로운 동물의 왕국인데 그 동물의 왕국의 왕은 사자입니다. 무파사라는 사자인데요. 이 무파사에게는 야심만만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스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불만을 늘 가지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이 죽은 형, 다시 말하면 무파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왕자, 그 이름이 심바입니다. 심바는 스와힐리어로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 심바는 삼촌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웠던 동물의 왕국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심바는 옛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그냥 객지에서 익숙하게 됐죠. 이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아버지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원숭이가 찾아옵니다. 라피키라는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가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그랬더니 심바가 왕자가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 죽었어. 아버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왕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걸로 아는데 살아있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놀란 왕자가 원숭이를 따라서 갑니다. 원숭이가 가까운 곳에 있는 호수로 이 왕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호수 안에 있다고, 아버지가 그 호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심바 왕자가 호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심바가 어느새 커가지고 아버지 닮은 어른 사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는. 근데 이 호수에 비춰진 물그림자 안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아버지 모습인 거예요. 그때 원숭이가 말을 합니다. 네 속에 아버지가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 속에는, 저는 어딜 가면 제 아들들 이렇게 보면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튼 원치 않든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인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일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도마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라는 인물이 성경에 복음서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다 할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냥 도마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도마의 행위가
나타나면서 8번 도마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8번 도마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20장에 도마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화된 도마의 모습이 우리들이 결국은 추구해 가야 할,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겁니다. 오늘은 도마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도마가 등장을 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지금 베다니로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는데 거길 또 가십니까? 사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 등성이를 넘어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베다니라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도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될 만한 그런 바쁜 걸음으로 30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의 영향력 속에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 종교인들이 그곳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거길 왜 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도마가 탁 나서서 대표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속에 도마의 언어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도마의 언어 생활, 다시 말하면 도마의 말, 도마의 말하는 태도,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가 한 이 말은 히라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히메이스 히나 보다노멘 맷 아우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서 죽으면 되지 뭐. 우리가 가지 말란다고 해서 안 가실까? 그냥 따라가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가서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따라 죽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영적으로 표현된 말이 아니라 그냥 하기 싫어도 가자 그러면 가지 무슨 잔말이야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도마의 말의 표현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표현되는 또 우리 스스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태도와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도마의 말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보는 그런 형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가 야고보 3장에서 말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뛰는 말 있죠? 뛰는 말의 입에 재갈을 매기는 것처럼 말은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큰 배가 가는데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배 뒷공문에 달린 작은 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운명이, 네 삶이 이 말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정말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하는 얘기도 했지만, 이 오른손에 십자가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오른손에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부부가 대화할 때도 엄청난 상처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뭘로 주느냐 하면 말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주로 무엇 때문에 힘드신가요? 말 때문에 힘듭니다. 말 때문에 힘든 사람이 또 말 때문에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오른손을 십자가 붙들고 꼭 붙들고 무슨 말을 할 때에는 한순간만 참으면,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는 기쁨이 오는데, 이 한순간을 참지 못하면 그 다음 순간에는 후회가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말의 절제가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만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이불을 통해서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도 다 말입니다. 전혀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익명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들은 되는 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엄한 사람이 심하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말들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 은혜롭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침이 있잖아요. 침. 여기 우리 한상덕 집사님 앞에 계신데, 입 안에 있는 침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 걸 왜 물고 있어요? 더러운 걸 꿀꺽 삼키기도 하고. 나는 내 입 안에 있는 침이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입 안에 있는 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침을 한번 느껴보세요. 더러우세요? 안 더럽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이 침을 칵 해가지고 여기다 뱉었어요. 여기다가 뱉었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이게 정말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운 침을 닦아버리지 다시 핥아먹지 않거든요. 왜?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말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을 때 절제된 언어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잘못돼서 표현돼 버리면 이 말이 그 배 뒤에 있는 키처럼 한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끌고 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삶과 믿음과 운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언어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의 이 언어 생활이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도마의 영성 생활에도 문제가 있어요. 도마는 신앙 생활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은 언제나 뭘 보고 있느냐 하면 현실을 보고 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갈 거야.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5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뭘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가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간다 하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일들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늘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26절에서 3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성도이면서도 전혀 하나님 나라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될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알지 않았던 사람은 진짜로 이런 일이 오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당황하게 될 거다. 사랑하지 못하고 산 사람, 기도하지 못하고 산 사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 늘 마음속에 관심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일만 있는 사람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갑자기 왔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불과 유황으로 무너질 때처럼 그날이 다가왔을 때 아마 크게 당황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까? 그 이유는 도마처럼 영적인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하는 건 지적인 동의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있어.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로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했는데 뭐 거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말로 다 지금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하루에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아멘 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도 감사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정말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그냥 천국만 소망하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되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 모든 귀한 물건이 가득히 쌓여있는 집을 주겠다. 사면의 적을 물리쳐 주겠다. 너희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출처는 분명히 알고 누려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는가? 내가 그냥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서 번 것인데 이게 다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삶을 사시기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구조가 주로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여러분, 내 방을 생각해, 방에 앉아있다 생각했어요. 소파에 지금 앉아있어요. 천정이에요. 천정에 뭐 지나가요? 천정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천정에 하수관 지나가요. 하수관. 위층에서 화장실에서 똥 누면 우리 집 천정으로 지나갑니다. 벽으로 지나갑니다. 벽으로 지나갑니다. 벽으로.
천정도 하수관이 지나가고 벽으로도 지나갑니다.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다 벽으로 내려가죠. 바닥에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 비판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폐수와 오물 위를 걷는 존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수가 지나고 폐수가 지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 사방으로 지나가는데, 그런 속에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시죠. 왜 그렇죠?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파이프 속으로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프가 깨져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이 밑으로 떨어질까? 언제 식탁으로 떨어질까? 이걸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도 지켜주신다. 내 자녀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지켜주신다.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산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해? 지금 당황이 되는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이 예고하고 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오는 이 당황스러운 일, 이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근심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 모두를 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줄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야. 그런데 도마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어디 계실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지키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도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또 하나의 문제, 도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가 다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이 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해서 뜨거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한솥밥을 먹는 내 가족들은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마하고 똑같아요. 나는 너무 분명히 만나서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주님이 축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야? 믿어도 곱게 믿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마의 모습이거든요. 도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결국은 주님의 거룩한 신앙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주님을 만나서 현관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가면 맨날 교회는 나왔어요. 신앙생활도 50년을 했어요. 60년을 했어요. 그래요. 더 오래 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현관 앞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지. 현관 앞에 선 사람은요, 특별한 자유를 누립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이게 현관 앞에 선 사람의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예요? 비극적 자유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튼튼하게 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야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을 너에게 주리라, 보화가 가득한 집을 주리라, 네 자녀를 지켜주리라, 평생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눈으로 본 거,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거예요.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인식론적의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된 걸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십자가 있지요. 여기 뭐 있어요? 마이크 있지요. 이걸 뭘 믿어요? 보고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믿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겠느냐? 보는 순간 넌 죽으리라. 뭐예요? 마치 태양 속으로 뛰어드는 존재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눈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되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도마도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자, 내 손을 한번 봐라. 못 박혔던 손. 내 허리, 이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도 한번 만져볼래? 만져봐라. 도마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도마가 죽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도마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실증주의자 도마는 죽었습니다. 보아야만 믿겠다, 만져야만 내가 깨닫겠다고 말했던 도마는 죽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던 도마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던 도마는 죽었습니다. 이제 도마의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변하고 어디 가서 집회에 가서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변하고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하는 이 가슴 속에 불이 와야 돼요.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살던 도마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세상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 얘기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문둥병 고치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온갖 귀한 것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요단 강물은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강도 많고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씻겠느냐고.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이 문둥병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 없이 삽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아프고, 언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힘들고, 언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언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를 않고. 잘 되십니까? 내 생각대로해서 잘 되십니까? 그 잘 되는 것들이 항상 그렇게 유지되십니까? 그럼 세상에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만의 말인가요? 베드로도 그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오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빌립도, 바돌로메도,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창에 찔려 죽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도마가 만들어냈던 스토리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스토리,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도마는 죽었다 깨나도 그 고백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도마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 못 박혔던 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만 믿겠다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삶을 못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과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육은 죄 지은 인간이 다 더럽혔습니다. 영은 악한 마귀의 역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현관 앞에서만 서성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집에 깊이 들어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귀한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사면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잘되고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 땅 끝에서도 목숨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도 역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만 가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